시편 74편 말씀. 오늘은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멸치를 위해 생명을 근심생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74편 앞부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1절로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건대 분명히 이 내용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아삽이 다윗과 솔로몬 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는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으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이건 아삽이 지었다기보단 아삽의 후손, 하지만 이걸 아삽이라고 그냥 통칭하는 저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11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런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살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2절입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제와 같은 이야기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건 아삽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온 세상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점을 나의 왕이라고 해놓고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건 그냥 포괄적으로 인간 전체를 의미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왕이면 누구만 구원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면 되는 건데 나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인간 전체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13절 연결해서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제 바다와 바다를 나누고 바다와 묻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묻으로 용기시켜서 산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창조 전체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게 영어 번역본 가운데 쉬운 번역본에는 탄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용을 탄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바닷 괴물을 의미해요. 바닷속에 사는 이제 거대한 뭐 뱀처럼 생겼거나 뭐 그런 이게 상상의 그 상징적인 상상의 동물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4절에 악어라고 했을 때 그 악어의 각주는 리워야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그 큰 거대한 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대한 괴물이 바닷속에 심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셨다. 이렇게 깨트릴 뿐만 아니라 다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죠. 14절에서도 그렇고 15절 계속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마지막 결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통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닷괴물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 과거로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워야단의 악어의 머리를 파쇄했다. 파쇄라는 거는 한 번 때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절구에다가 넣고 콩이나 깨나 뭐 이런 거를 그 아주 가늘게 분쇄하는 것 같은 파괴해서 분쇄하는 거를 파쇄한다고 그래요. 그 흔히 종이 파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전하게 그 작은 조각이 나도록 하는 거를 파쇄라고 한다면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가루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의 걸 가지고 사막에까지 그러니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동시켜서 누군가의 또 먹이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온 세계, 전 세계, 바다가 됐든 육지가 됐든 하나님이 전체를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을 가지고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먹이로 준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일종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먹이를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딱한 그 음식물을 좀 가루를 내거나 혹은 익혀서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먹이로 이렇게 주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양이나 강아지를 통제하거나 내지는 먹여 살려야 될 입장이니까 그 고양이나 강아지, 작은 강아지에 비해서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악어를 파쇄시키고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려면 그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상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리적인 크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먹여 살린다라는 그 의미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막 거대한 자이언트 괴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하튼 그런 위대함, 전능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을 생성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물을 말리게 하는 거죠. 한 단락 안에 15절 안에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신다라는 건 샘을 터트린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터트려 샘물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당시에 경험하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히 물을 갈급하게, 이 사막에서는 아무튼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물이 갈급하게 필요한데 그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쪼개면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바위를 쪼개사라고 하는 건 샘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뭐 보통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반석을 터뜨렸더니 물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강물처럼 큰 물을 내시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정도로 큰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은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다. 길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힘센 강이에요. 여기 그 각주에 보면. 그런데 이건 유유히 흐르는 강. 한강도 유유히 흐르죠. 근데 그런 강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리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만 년씩 걸려서 마르는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흐르고 있던 그 강물들이 호로록 하고 싹 말라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이 15절 같은 경우는 사막 지형에서 보는 진짜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스콜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가 있는데 그러면 와디가 생겨요. 와디가 뭐냐면 엄청나게 폭포처럼 물이 막 그 골짜기로 이렇게 쑥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갑작스럽게 천둥치고 비가 와서 물길이 흐르는데 그게 비가 딱 그치고 나면 언제 물이 왔느냐는 듯이, 물이 있었느냐는 듯이 싹 말라버려요. 사막 지형에서 물이 그냥 금방 다 어디론가 스며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15절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거나, 혹은 큰 물이 나서 깜짝깜짝 놀래지만 그걸 말리우게 하는 거나, 내지는 홍해도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풍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이 가를 뿐만 아니라 질척거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별 불편 없이, 그래서 흐르는 강들을 말려버리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보면 홍해의 체험이고 사막에서도 이런 체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갖다 놓은 거라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성이 더 드러나겠죠. 사막에서 자잘하게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가를 정도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에 정확하게 늘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정에서든 회당에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출애굽 내용 자체는.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1월 성신을, 해와 달,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물론이고 낮이나 밤이라는 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을 누가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제 주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처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낮도 생기고 밤도 생긴 거고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다나, 이게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바다에 큰 괴물들이 있었잖아요. 바다나 사막이나 또 강물이나 지금은 시간까지, 낮이나 밤이나 1월 성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 현상,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17절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13절, 14절 여기 앞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공간적인 걸 이야기했고 16절에는 시간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 17절은 되게 이 지구과학적으로 오묘한 말씀인 거죠. 땅의 경계와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어울릴까요? 따로도 괜찮아요. 땅의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건 나라와 나라를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땅과 물이 이 경계를 이루기도 하고요. 이 경도 위도를 만드셔서 좌우 상하 이렇게 다 바뀌게 해놓은 거죠. 아삽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공전과 자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땅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선이 있고 날짜선이 있어서 비록 하루나 반나절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전 지구적으로 보면 스스로 자전하면서 하루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위의 땅과 아래 땅은 같은 하루를 돌아가는데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돌아가지만 어디는 여름이고 어디는 겨울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지구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적도 부근은 항시 여름이고 극지방은 추위가 있고 한국은 사시사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경계와 동시에 시공간이 같이 연결된 걸 이게 아삽이 이해를 한 건지는 몰라도 이 같은 17절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요. 이 뭐 아삽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뭐 따로 떨어뜨려 놓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네 계절이 있는지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폭염이 있는 봄철을 늦봄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네 개의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적도 부근은 늘 여름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의 남부에 사는 사람들도 눈 오는 걸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이 겨울이면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와요. 왜 그러냐면 눈을 보러.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사는데도 그런 오묘한 이치가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만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지구를 다 운영하시잖아요. 온 우주를 다 운영하시는데 어디는 여름이고 어디는 겨울이고 땅의 경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나는 과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조절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일부러라도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18절 봅니다. 18절, 19절, 20절 이제 앞으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앞부분 1절로 11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12절부터 이야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현실 안에 역사적 현실 안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실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원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원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건 곧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주를 비방했다, 비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군 건 이제 앞부분에 나왔지만 때로는 이런 능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죠. 원수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데려와 봐라, 모셔와 봐라 이렇게 아주 못된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동일한 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19절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맷비둘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들짐승이라고 하는 건 악한 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러면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은유적인 표현이면서 이렇게 맷비둘기 같은 주의 백성의 생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맷비둘기 같은 주의 백성의 생명을 들짐승 같은 주의 원수들에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가난한 자의, 이게 가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날로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가련하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가련한 주의 백성의 목숨을 이렇게 아까 맷비둘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과거 옛날의 맷비둘기는 순결한 상징이고 연약한 상징이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 가련한 그 자들의 목숨이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 던져지는 것처럼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은 거죠. 표현은 19절에 그 맷비둘기 같은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주지 마시라고 했지만 지금 이미 맷비둘기가 잡혀 있고 들짐승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목숨만 딱 붙어 있는 거고 들짐승이 그걸 그 강력한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련한 목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나와요. 20절.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땅에 온통 퍼져 있는 악한 자들의 처소에, 이게 아까 들짐승과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자들의 강포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기는 바벨론으로 유수됐지만 실제로 그 칼을 피해서는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더 다른 나라로 멀리 도망을 간 백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강포한 자들에게 잡혀있는 맷비둘기 같은 신세로 주변의 여러 나라에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부디 그 20절 초반입니다. 언약을 좀 돌아보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언약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돌보는 건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이거는 피로 맺어진 혈연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눈 멀뚱멀뚱 뜨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라면 그건 언약이 없는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언약이 있는데 실제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죠.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게 참 20절은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안 돌아봤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뭘까요? 곤란함을 당하는 이유는 뭘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곤란을 당하는 이유는 언약을 안 지켜서인데 누구한테는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참 이게 모순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혹은 하나님이 더 언약에 대해서 충실할 뿐만 아니라 속더라도 두 번, 세 번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언약을 계속 훼손시킨다 할지라도 부모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구원해 주러 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돌아온 탕자라는 그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근거가 되는 보이지 않지만 중심이 되는 건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다 계산해서 받고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고 소위 그 부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가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고 벌어지지 아니한 악한 일을 다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미리 생각하면서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하고 악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20절 다시 보면 본인들의 언약 파괴로 인해서 벌어진 그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고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죠. 21절 봅니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이게 이제 학대받다라는 건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게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러운 데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흔쾌하고 재밌고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학행위가 많았겠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당하는 악한 악행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부끄러이 돌아간다는 건 몰래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았는데 그냥 수단을 써서 돌아가거나 정착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21절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선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출애굽의 역사에도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도 있고요. 또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게 돌아가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아삽이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원통한 게 없어요, 원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어딘가 잡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자녀가 어디 잡혀가 있고. 근데 물론 자녀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씀 어기고 악한 일을
하다가 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사람들에게 포로로나 혹은 꼬임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저지른 상황,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원통을 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어요? 자녀를 데려와야죠. 회복시켜야죠.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혹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적에게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22절은 사실은 새롭게 쉬운 번역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겨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이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전쟁 포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현대로 오면서 전쟁 포로는 무조건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네바 협약에도 그렇고 포로도 포로 나름 대접을 다 해줘야 돼요. 먹을 거든 피복도 제공해줘야 되고 물론 그걸 다 지키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송 자체는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잖게 싸우는 걸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쪽 편에서 자녀들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가면 저쪽에 이제 원고들이 있겠죠. 그러면 저쪽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원고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자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소송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완력을, 왜냐면은 아까 12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깨트릴 수도 있죠. 그건 아무튼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소송하시는 걸로 당당하게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사가. 소송을 통해서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사실 도치를 시키면 돼요.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 모욕하는 걸 기억하셔서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서 저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 공포스러움 이런 게 18절, 19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세하게 좀 디테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건 결국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게 될 위기, 위험, 심지어 짐승, 들짐승 앞에 놓여있는 맷비둘기 같은 가련함,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아주 코 밑에까지, 턱 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23절입니다.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 뒤에 문장을 먼저 읽는 것도 괜찮겠어요.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거는 이제 18절 앞부분에 있잖아요. 주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이게 여기까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데모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지금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시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아까 언약이라는 걸 토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욕을 하지만 실제로 그 욕을 먹는 건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삽은 같이 연결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씀한 것처럼 언약에 기반한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라는 걸. 특히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깨트리거나 인생들을 배반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온 건 아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속하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야단치고 싶고 하지만 하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삽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삽의 후손일 수도 있고요. 조금 하나님께 면목은 없지만 우리 인생들이 다 비슷하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조금 지속되면 방종하고 결국은 소홀해져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셔야 되고 그래서 야단 맞다가 보면 여기저기 끌려가 있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애처로워서 아까 말씀 여기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인 것처럼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죠. 아주 악할 때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게 빨리빨리 한 번에 여러 번이나 자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경건하게 되고 주의 제자로 살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한 번씩 돌아오는 순번이 더 멀어지는 거죠. 범죄하는 게 처음에는 잦다가 점점 드물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범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오늘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면도 서지 않게 계속 용서만 해달라고 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경건하게 사는 것 외에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그 언약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신 자비와 사랑을 혹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넓으심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더욱 긴장해서 그리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74편 전체를 묵상하셔도 되고 오늘 함께 나눈 12절로 23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묵상해도 괜찮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힘으로 이렇게 작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악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입장에서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묵상하고 공부하여 싸움나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중단하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또한 그 은혜를 갚겠다는 심정으로 날마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분발하여 살 수 있는 것을 믿사와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습과 또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간교한 꾀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